오늘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벌써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배운 것은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보면 Yes in Christ가 Faith in Christ, Hope in Christ, Love in Christ.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첫 번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호프,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소망, 주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우고 또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요, 형제 사랑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동되어 있고요, 마치 톱니바퀴 같아서 하나만 작동할 수 없고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생략한 채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대충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모양 갖추기, 생색내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비로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에베소 서신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지죠. 그리고 알려지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사정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그 교회에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알리고 싶어 했던 자기의 사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사정이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체의 사정 전체를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 모든 사정들 중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두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쇠사슬의 메인 몸이지만 자신을 복음의 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대사, 사신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는 일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었던 자신의 사정, 그 사정의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물려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입술에서 출고될 수 있게 기도 부탁한다. 성령 안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나눕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안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알고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입니다. 정말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복음 전파,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서로의 긴급한 사정을 알면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서로 돕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그 대담한 모른 척,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서로의 사정을 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는 순간 뭐가 수반된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입방아용 사냥감을 찾듯이 또는 수다의 데이터만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이런 입소문을 다 흡수해 가지고 다 긁어먹고 취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보가 입수되면요, 그 모든 암과 지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과연 우리에게 주은 지식은 과연 무엇을 위함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많이 알고 있어, 그거 알아. 이게 지식의 목적일까요? 지식에 있어서 분량이나 정보의 깊이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것이 정보의 목적일까요? 지식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지식과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돕는 것이죠. 아는 만큼 사람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정당한 지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좀 알면요, 국가를 비방하는데 나를 세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안다면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돕고 섬기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비방합니다. 틈만 나면 저 사람이 비방했다고 험담합니다. 그게 무슨 지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까? 채우고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완하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요,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이 들립니다. 더 깊고 은밀한 것이 읽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고 성장할수록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걸까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합니까? 연약한 약점 보여요. 그 사람의 부실한 어떤 성품이 보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단점들이, 약점들이 눈에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형제의 약점, 그 형제의 연약함, 그 자매의 부족함 어떻게 하라고요? 강한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참 신기하게도요, 어떤 개개인의 사정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잘 캐치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 속에 참여했었는데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봅니다. 근데 그 본 내용은 남들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봐서 나의 관찰력이 뛰어나, 나의 보는 안목이 더 탁월해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거 나쁜 거야, 저는 약점이 있어, 저거 틀렸어, 이렇게 오류를 지적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관찰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요,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돕고 메꾸어주고 덮어주고 채워주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구와 교제 나눌 때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비로소 발견한 그 내용이 있다면요, 책임인 줄 아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형제, 저 자매의 저 아픔, 저 상처, 저 약점, 저 단점 내가 덮어주고 싶어, 회복시키고 싶어, 치유하고 싶어. 그런데 사랑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요, 그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쓰시고 싶으시구나, 사랑의 도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은밀한 것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은밀한 것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두기고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전달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겉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다 전달합니다. 그 두기고에게 완전 자기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맡기고 노출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 보여주고서 이 두기고를 어디에 보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 서신을 전달해라 라고 한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편지 전달자 중에 달인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아시죠?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누가 전달했을까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종을 이렇게 배신을 받고 나중에는 형제로 맞이한 그 빌레몬 있죠? 그 빌레몬 서신, 그거 누가 전달했을까요? 그것도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했습니다. 골로새서 아시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누가 전달했을까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했어요. 우편 배달부 중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편 배달을 많이 한 사람 두기고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요, 이 편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전달됐을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조작을 하거나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아주 오해를 일으키거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하게 되고 원수 맺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관계성을 다 그 사람의 손에 위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기고에게 편지를 맡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21절 보십시오. 첫 번째, 두기고는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두기고,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두기고, 그 두기고에게 자기의 모든 깊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모든 사정을 다 맡겨놓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라 라고 자기 선실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담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그 사랑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울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적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기고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오히려 생명은 세상에 역사하도록 자기를 건네준 그 사랑을 받은 자, 또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감하지 않고 그 순수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어제 그 덕진공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핍박받을지 모른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시선 받을 수 있다. 싸늘한 거절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음의 야성, 영적인 맷집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선한 사람만 만났대요. 너무 착한 사람만 만났대요. 따뜻한 사람을 만났대요. 모르겠어요. 딴 사람 만난 분 있겠지만은 제가 카톡으로 보니까 저는 좋은 사람만 만났어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세게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고집 꺾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수능적으로 다가오면은 내가 막 실력이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인품을 다 갖추었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혹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받을 필요가 있고요, 때때로 공격도 받고 좀 아픔과 상처도 입으면서 이런 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흔적이 좀 묻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내가 정말 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던져서 에베소 교회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 잠도 잘 못 자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자기 생명 바쳐서 인생을 다 걸고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지금 감옥소에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누가 전달하느냐? 두기고 사랑을 받은 형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편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사랑을 입은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이죠. 잘못하면 인간 스승 바울을 추종하듯이 사람을 대하듯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요, 비록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이지만 인간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참된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칫 어떤 목사에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 권사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당회장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그런 모양이 겉으로는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동일하고 동등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역할은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다 동등하고 하나된 주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나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진짜 일꾼은 누구냐라는 것이 여기에 이미 밝혀놓으셨죠. 사람에게 하듯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그것도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다. 그런 일꾼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기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짜 두기고와 같은 그런 편지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 3절인데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두기고를 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읽힘을 당하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고요. 그 쓰여진 편지의 표면은 어디냐면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 이 두 가지죠. 성령께서 쓰신 편지고요,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없이는 전달이 안 되는 편지입니다. 특이하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는 편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판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탁월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겉으로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편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정한 편지가 되기로자 한다면요,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행동과 사회성과 덕성과 신체가 우리 모든 전부가 편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편지입니다. 한병수의 편지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편지가 아니고요,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읽는 사람은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을 읽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의도, 내 성향과 내 기호를 발산하는 편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과연 그에게 주님의 편지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가족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무엇을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편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특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통령의 친서를 다른 곳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특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지금 이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파송해야 되겠죠, 시점이. 이 특사로 파견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입을 열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특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사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특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과 더불어 그 이면에는 아주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편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보여주셔서 우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주, 잘못된 신, 인간적인 신, 그런 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두려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의 선택과 무관하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편지답게 되십시오. 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잘못 갔을 때에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 전달자 두기고의 신상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건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서신의 서두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믿음을 겸비한 평안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뜻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고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평강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일까요? 불변적인 것일까요? 불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평강이요, 언제 흔들립니까? 그 사랑의 이유가 무너질 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평강은 그 원인, 조건, 전제,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 변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근거를 둔 사랑과 평강이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다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평강과 사랑입니다.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기근도, 적신도, 칼도, 천사들도, 미래나 장래일도 끊을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놀라운 구원, 그것이 근거가 된 그 평강과 사랑,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께 근거를 둔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죠. 때때로 부모님이 사랑을 초래하실 수도 있어요.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랑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유한한 그런 사랑이죠.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안정감을, 최고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부모님조차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거요, 그 다음에 유한한 그런 사랑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받고 누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평강과 사랑의 근거를 이 땅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야 평강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비로소 그 사랑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이 땅의 근거를 지우려고 하는 실수입니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평강과 사랑을 자꾸 이 현실화, 세상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에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려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겸비한 사랑, 이 사랑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건 지워지지 않고 드디어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 교회에 대해서도, 아니 대학 교회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도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간직할 때에 항상 하늘만 향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분리되지도 않았고요, 다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마지막 당부, 마지막 축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마침표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그 사랑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인데요. 과연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다 수반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이제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모든 것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에 끈끈한 떨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8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니 에베소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기능을 다함으로써 서로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대외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되죠. 영적 전쟁.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신갑주 다 취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위에 뭘 더하라고요? 오늘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끝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입맞춘 참된 교회의 사랑이 우리 대학교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에베소서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호와 내 판단과 내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참된 하나님, 참된 이웃, 참된 교회,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알고 있는 자로서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향기, 참된 편지가 되어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개인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히 이루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